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온통 부정, 비리, 가짜 뉴스, 서로 공격, 방어,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전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천작어른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천작어른 유가이요, 자작어른 불가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재앙은 누구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지은 자작극, 내가 지은 죄는 돌아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인생은 온전한 사람이 없죠.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죠. 파렴치해서는 안 되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기치고 그러면 될까요? 그 사람을 자살을 시키고 유도를 시켜서 자기가 큰 몸통인데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찌째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나오고 기사를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인생을 깨끗하게 삽시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뭐냐면요,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가 13가지 중에 애우는, 제가 강의 시간에는 애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곧 만화로 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 책을 수없이 책을 많이 냈지만 그 뒤에 보면 부록으로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또 망신을 당하거나 뒤탈을 당할 일이 없어요. 너무 좋은 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책을 사셔서 공부하시면 뒤통수 맞을, 사기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난드코도 한번 자막 띄웠죠 여러분. 난드코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어라 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며 살기는 참말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척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또 바보처럼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병법에는 가치부정이라고 있어요. 어리석은 척은 하되, 27번입니다. 손자병법에 어리석은 척을 하되 바보 짓은 하지 마라. 상대방을 안심을 시키는 하나의 전법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열불이 제가 납니다. 그렇다면 요즘 야당 후보는 얼마나 가슴이 타고 아프겠습니까? 대통령을 내가 뭐하러 할 것인가, 때려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것도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나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윤 후보께서는 똑똑하고 신중하고 인내력과 강인한 체력과 배짱이 있고 훌륭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웃음치료 교수님 오셨구만. 최수연 박사님 같아.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멍청한 짓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척에도 미친 척은 하면 안 또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독수리가요, 매를 치려고 할 때는 나중에 날개를 트고 밑에 공중목표를 보고 있다가 뱅글뱅글 날개를 펴면서 나즈머니 나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그대로 내려 폭격하듯이 꽂아버린 것입니다. 날개를 움츠리면 나직이 날다가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옛날에 당나라할 때 정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명은 어렵고 바보짓 하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고 해서 수지청은 무어요 인지찰은 무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면 옆에 측근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지둔한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좋습니까? 지둔한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이익이 있을 것입니까?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본인이 너무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롭고 한들 상대방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숨을 죽이고 무조건 넙죽 자신을 누르고 어떻게 해요? 눈치채지 않도록 바보처럼 잘난 체도 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잘나면 꽃갱이자로 마땅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 후보를 천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자는 어떤 사람이 천자냐? 참을성과 두 번째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그래서 고사에 보면 필유인은 기내 유제요 하면 나옵니다. 유용은 덕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글은 말이죠. 제가 강의 시에 수없이 많이 씁니다. 주나라 성왕이 주공을 계승해서 국사를 맡은 군진이라는 신하에게 훈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참모에게 훈시한 내용이에요. 참을성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성공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우리는 덕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필유인은 기내유제요. 참을성이 없는 성공하여 건널죄를 쓰는 것입니다. 유용은 덕내다라. 어떻게 참을성이 있어야 내가 성공을 하며 포용력이 있어야 덕이 커진다는 사실. 김대중 장관,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초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다. 두 번째 제후가 또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베스라치가 참으면 지혜에 올라갈 수가 있다. 부부는 싸우지 않으면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일생 해로한다고 얘기를 하죠. 또 자신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가 이름과 명예를 또 깎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용력과 어떻게 인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죠. 내가 이런 것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인불인은 불인비인이라 그래요. 참으린 비인불인은 불인비인이라 했습니다. 참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자, 논어에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또 자막 떼주세요. 소불이는 즉 란데모라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대책을 이룰 수 없느니라. 큰 것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은 옛날에는 말이죠. 하루는 광해군 여러분들 아시죠? 광해군 일찍 퇴근하는데 일 있어 집에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쭉 먼저 가니까 부인이 나와가지고 담벽에 있는 흙을 떼어서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강해군은 뭐라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의 관료로서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은 추워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것도 작은 것도 참으라고 소인. 이 글은요 대동기문에 나왔던 글입니다. 또 세 번째 진나라 이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한테 포용력과 인내력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태산은 불양토개요 하에는 불택세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아시죠? 큰 산은 작은 흙덩어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큰 바다는 불택세류라. 계곡의 물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배짱과 포용력, 가슴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보면 그 사람들은 포용력이 좋고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Let it be, let it be. 그냥 놔둬. 그냥 편하게 살으라고. 이 백성을 괴롭힙니까?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도세, 종부세 할 것 없이 못 살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서 상대의 허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회가 왔으면 그 사람을 맹공격하라는 뜻이에요. 인신공격은 하지 말되 윤 후보께서는 모든 것을
갖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이 사람도 나쁘다 저 사람도 둘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도가 너무 지나쳐버렸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버렸다는 사실임이죠.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 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 방송에 이제 내버린다고 법적으로 나왔대요. 그럼 길을 못 피죠. 내 스스로 그냥 않겠다고 지구멍 찾아 들어가 버리죠. 차라리 목숨은 끊지 말고 혼자 산중에서 혼자 살든지 도를 닦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목적을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제력과 인내력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될 걸 믿고요.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입니다.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창피스러워서 부인을 끌고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뻔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대책 없는 모험은 피해야 되겠죠. 작은 미끼로 큰 것을 이득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36개 중에 20번이 혼수모어가 있었죠. 혼수모어. 석기론자로 했어요. 물을 흐려놓고 물고기를 잡아라 이 소리거든요. 이것은 혼란기를 기해서 결정타를 날려라. 결정타. 지명타자가 와서 우리가 지고 있는데 9회 말 2사 만루에 그냥 한방 때려서 1점 차로 이거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덕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주에도 선거 강의를 들었지만 천릴덕은 여루맹화라 그래서 덕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당 후보는 도저히 이제 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남에 사는 친구 병원 원장도 있고요. 많아요.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나라가 그 사람이 되면 완전히 큰일 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습니까? 공작금 받았다고 유튜브나 뉴스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간첩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친하는 패친 여러분, 지인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산주의나 그런 쪽에 빠지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려면 반드시 덕을 갖추고 배짱이 좋고 실력이 있는 자, 도덕성이 강한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으로 말하고 싶어요. 물을 흐려놓고 결정타를 날려라. 공수처, 판검사들 사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해도 너무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대상윤은 입덕이라고 그렇습니다. 큰 인격과 품석과 모든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나라를 구하라. 이자가 윤석열 후보 아니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방청객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도 걱정이에요. 감옥 가기 전에 빨리 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고 고시를 패스해서 했으면요. 법대로 살아야지. 법대로. 그것은 큰일 날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